43편입니다. 제목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죠.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40편부터 143편까지는 그 다윗의 시 중에서 다윗의 시가 이 마지막 제5권에 139편부터 시작을 해서 145편까지 전개가 되는데요. 140편부터 143편까지는 다윗의 탄원하는 시,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 읊조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그런 시 중에서 마지막 편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 41, 42, 43 이 시를 읽어보면 내내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3편은 어떤 시에 해당되냐면 참회시, 다윗의 참회시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다윗의 참회시는 몇 장들이 있냐면요,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시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시, 7개의 시를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6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하나님께 침상이 뜨도록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는 시를 우리가 시편 6편을 알죠. 또 시편 32편 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죠. 유명한 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또 다 자세히 할 수 없지만 시편 51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하나님은 그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합니다 하는 게 51편이에요. 또 시편 130편 같은 경우는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고백하는 시예요. 여기 제가 처음에 말했던 7개의 참회시 중에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이 설교 중에나 아니면 많이 인용되는 시들 중에 하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시편 143편도 그러한 유명한 참회시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기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너나 나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진노로 우리를 징책하지 마시고 우리를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곤란함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탄원하는 탄원시에 해당되죠. 참회시, 탄원시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우리 인생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담한 그곳에서 살아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침에 날마다 매일 오 신실하신 주
그 주님께서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입니다. 자, 오늘 143편 표제에는 그냥 다윗의 시, 그러죠?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제가 그 70인역은 그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한 책인데요. 이 70인역에는 이 표제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을 피하여 도망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을 피하여 도망할 때는 아마 우리가 생각한다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 저편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정말 이 본문의 배경이라면 다윗은 오늘 그 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 저렇게 배은망덕한 내 아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징벌하시고 죽여달라고, 그렇죠? 저주의 시에 비슷하게 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다윗이 그 당한 상황, 아들이 자신을 반역한 상황을 아들의 그 나쁜 죄에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왜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했을까? 이것은 압살롬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윗이 그 인생살이에 큰 범죄가 있잖아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143편의 표제가 이 개역 개정판에 없고 또 히브리어 성경에 없지만 70인역에 이 편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남에게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이 죄를 져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주세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다른 잘못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뒷면을 살펴보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징계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역의 해석처럼 한다면, 또는 반대로 다윗의 시, 그런 배경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여기 2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바와 같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기도의 이 공통 상황이 있잖아요. 찬양의 내용이 담겨지고 또 회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찾아보면 다 있는 거예요. 사소하게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에게, 심지어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찾아 고백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참회 기도를 하면서 그 죄가 결코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해, 그냥 심판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진실과 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너희가 그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죠. 요한일서 1장.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중에 내어놓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숨겨둘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죄를 다 자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알고 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니까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 나와 있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주의 진실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라는 것은 내 의로 하나님께 용서받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주의 인자한 말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긍휼, 내 의, 내 자비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심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그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예복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예복을? 많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혀줬는데 그 옷을 계속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더럽혔다면 하나님께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면 정말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하겠다고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죄악된 출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다윗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거에 근거해서 기도한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처럼 구원 얻는 방식이 세대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면서 승리했고요. 신약의 우리는 오신 메시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메시아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원수들이 핍박해도 사단이 우리를 압제해도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죠.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의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내 영혼이 심지어 피곤하다 그러죠.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영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들이 반역했으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기에 바쁘니까 뭐가 피곤하겠어요. 다리가 피곤하고 온 몸이 피곤하지만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육체의 피곤함이 그 안에 영적인 그 피곤함 그것이 더 근본 원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나를 그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 무덤에 내려간다는 표현에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같다 그랬어요. 구덩이에 던져진 자.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구덩이 그러면 뭘 연상하냐면 바닥 없는 구덩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사단을 던져둔다. 그 무저갱을 연상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 다리까래기를 붙잡고 우리를 어디로 같이 가고자 해요? 저 무저갱에 같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다리까랭이를 붙잡는 그 사단의 그 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저 지옥 형벌 사단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질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인자의 근거에서 여기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원수들의 손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우리 하나님은 그 지옥의 구덩이에 던지시고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음을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니까 여러분 뭐 죄를 다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에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죄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저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어가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이 여전히 있어서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 하고 그들의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져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하나님 나를 저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아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로 저희들에게 친히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예배에 꼭 참석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일교차가 크고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